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을 읽다 좋은 부분이 있어서 오랜만에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왔습니다. 진정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육체가 정말 나인가? 이 모든 것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티베트 성자 밀리 레파의 시가 있습니다. 그는 노래합니다. 젊음은 여름꽃과 같아서 순식간에 시들어버리네. 늙음은 들판을 가로질러 번져오는 불과 같아서 순식간에 발꿈치에 도달하네. 생과 사는 일출과 일몰 같아서 어느새 왔다가 어느새 사라지네. 육신의 병은 새총에 맞아 상처 입은 작은 새와 같네. 윤회는 살 속에 박힌 독가시와 같아서 뽑아내지 않으면 그 독이 더 크게 번지네. 죽음이 다가옴은 일몰 때의 나무 그림자와 같아서 너무 빨라 누구도 멈출 수 없네. 이것은 인간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나는 나의 육체다. 나는 나의 생각이다. 나는 나의 감정이다. 나는 나의 성격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몸 너머의 나는 진정 무엇입니까? 나의 참 성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던져진 가장 매력적인 질문입니다. 고대 인도에서 전해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치케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많은 친구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친구들이 죽자 그는 삶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의 벗들이 죽었듯이 지금까지 이끌어온 이 육신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치케타의 아버지는 돈 많은 상인이었기 때문에 근처 힌두 사원에 있던 바람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높은 지위인 승려 계급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했습니다. 다음 생에서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싶거나 마음에 드는 곳에 태어나고 싶으면 사원에 많은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 모든 재산, 가축, 소들을 도시 한가운데로 가져와 사원에 바치십시오. 그러면 다음 생에 당신은 틀림없이 훌륭한 몸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증합니다. 그러나 나치케타는 마음속으로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대중 앞에서 그런 것들을 바친다고 해서 어떻게 공덕을 얻을 수 있을까? 약속한 날이 되자 그의 아버지는 소와 금 등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재산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나치겠다는 소리쳐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진정 아버지께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인 저도 바치셔야지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좋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너도 바치겠다. 너를 바쳐 죽게 하겠다. 그래서 나치케타는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숲속의 깊고 외딴 곳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흘 동안 깊은 명상에 잠겨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과 배고픔과 끊임없이 밀려오는 번뇌를 견뎌내며 바닥에 앉아 많은 의문들을 간직한 채 죽음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죽음의 왕인 야마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야마의 새 신하인 역병과 기아 전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새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아,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우리의 대왕님께서는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그는 임대료를 거두러 나갔는데 잠시 기다리면 곧 돌아오실 것입니다. 잠시 후 죽음의 왕 야마가 돌아와 나치케타에게 말했습니다. 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 달아나는데 그대는 스스로 죽음을 찾아 이곳까지 왔구나. 분명 예사롭지 않은 젊은이로군. 그대의 여행을 위해 내가 그대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겠노라. 이 세 가지 축복은 그대를 한참 동안 기다리게 한 미안함에 대한 보상이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해보라. 내가 그것들을 이루게 해주리라. 나치케타는 앉아서 명상하는 동안 어떤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행을 완성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고 야마 왕에게 청했습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 지금까지 저와 인연을 가졌던 모든 존재들에 대한 용서를 청합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쌓아온 그의 업이 그 순간에 소멸되고 더 이상 과거와 미래의 업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야마왕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매우 현명한 선택이다. 실로 더할 나위 없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나치케타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내면의 불의 은총을 원합니다. 즉 무한한 용기의 은총을 청합니다. 무언가를 갈망하거나 얻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자 하는 은총, 다시 또 다시 시도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것이 곧 내면의 불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마왕이 말했습니다. 그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더 남아있다. 그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 아름다운 여인들, 속도 빠른 전차, 거대한 궁전, 그대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허락하겠노라. 그러자 나치케타는 청했습니다. 멸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아리따운 여인이나 멋진 전차와 같은 것들은 언젠가는 야마 대왕님의 왕국으로, 즉 죽음의 영토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 다시 말해 참나를 원합니다. 그러자 야마왕은 나치케타에게 매우 소박한 선물 하나를 주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작은 거울 하나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거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대는 아주 오래된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대 자신에게 깊이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인가? 육체에 대한 관념, 생각에 대한 관념, 그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들을 넘어서 가라. 그리고 오직 모른다로 돌아오라. 어떤 이원론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대는 영원히 죽지 않는 참나를 맛볼 수 있으리라. 나치케타는 야마왕의 충고에 따라 거울 속을 깊이 들여다보았으며 마침내 자신의 불멸의 자아를 얻었습니다. 불멸의 자아,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 문장을 듣고 있는 그것이 바로 불멸의 자아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사람, 이 우주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